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 또 다같이 봉독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 가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신앙이 충만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 들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숨막히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서 도와드릴 때 여러분에게 낙원과 아브라함 품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낙원에서 낙원에 갈 자와 낙원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음부에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음부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이것이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충만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발달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사람의 외모와 육체를 참으로 덧입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이 낙원에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죠. 맞이한다. 맞이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공중에서 공중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뵙기를. 그런데 거기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데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첫째 여기 들어간 사람은 면류관을 썼다는 거죠.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 면류관을 가졌을 때 그 면류관을 가지려면 어디에요? 바로 선한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지만 선한 싸움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싸울 수도 없는 거죠. 알아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상대가 누구냐는 거죠. 상대방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 즉 말하면 적을 모른다는 거죠. 적을.
모르면 이곳에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 못 가고, 이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외모로. 외적으로 받으라는 거야. 내적으로 보지 않고. 외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똑같은가요? 예, 아브라함 속에 있던 바로 유대인처럼 뭐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은 못 내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할 때 천년왕국 때 공중제비도 못 가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 때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못하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악한 일. 그럼 악한 일이 뭐고 선한 일이 뭘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는 믿는데 왜 아브라함 품도 아니고 뭐 지옥에 가냐 이 말이죠. 불구덩이에. 그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나도 옛날엔 집사였는데 그러죠. 옛날에 난 장로였는데, 나 성가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이런 사람을 많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요즘도 뭐 그냥 교회 한 1년, 2년 다니면 집사 주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집사 주잖아요. 뭐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세상 습관을 버리지 않아서 집사를 주잖아요. 그처럼 집사했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재능이 있으니까 성가대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있냐 하면,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해. 아니면 조금,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좀 큰 가게를 해.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서 있으면 우리 집 물건을 좀 팔아주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니지 예수를 위해서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해도 임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구주라는 걸 알죠. 왜? 들었으니까. 이들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할 수 있겠죠. 비유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보고 음부에서 울었다는 말이죠. 오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여기 가지만 믿는 사람도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믿었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예, 헌금을 했지만 임으로 했겠죠. 진실함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도가 갈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세 가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요?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냥 여기 가는 사람은 온전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유를 가졌다는 거죠. 자유를 가졌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 어디에서 자유가 있고 어디에 자유가 없냐는 거죠. 즉 자유가 없는 것은 세상에서 자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세상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산다는 거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아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 봐. 근데 나는 참으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해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왜 나한테는 저런 복을 못 받지?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줘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줘도 다스릴지 모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주어도 다스릴지 모르니까. 또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왜 쓰지 않냐고 세상을 위해 쓰는 사람. 저 같은 목사도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 갈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브라함 품가에 가는 거 여기 갈 수 있어요. 왜요?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타이틀이라고 할 때는 타락된 걸 말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가졌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귀중한 목사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잘난 목사인데 세상 것밖에 몰라. 그래서 세상 것하고 그 입에서 세상 것이 나와. 자기 가족이 아직도 예수에 온전히 쓰지 못했는데도 세상 것이 나와. 자기 친구가 아직도 복음에 쓰지 못했는데도 세상 것이 나와.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을, 하나님과 언약을 패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이라든가 2장에 보면 내가 나와 세운 내 언약을 너희가 파했으므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언약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전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걸 조금 더 하겠지만 그 후손에 잘 알아야 될 것은 혈통. 그래서 주님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이랑 갈 수 없던 것은, 혈과 육이라는 말은 아직도 정과 육으로 산다는 소리죠. 제가 문종 장손을 안 해보고 종갓집 장손을 안 해봤으면 이런 얘기할 가치가 안 되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압니까? 완전 우리가 볼 때는 종갓집 종부하면 참으로 그래도 종갓집의 어른이요, 그렇죠? 예, 종갓집 장손은 어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솔들은요 완전 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대 지낼 때 보면요 종부가 모든 것인데 이런 집에서 상보다 큽니다. 상이 엄청 큽니다. 이게 3개, 4개, 3개까지 차리는데 그 상다리를 휘어지게 차려야 돼요. 상다리를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는 거죠. 차려야 되는데 그 상다리를 치워가지고 그거 탁 하는데 그 많은 문중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음식은 짜네, 이것은 말이 싱겁네,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중산이 있었어요. 근데 문중산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대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문중산이 있어, 이렇게. 예? 산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찰로 이 문중산이 대장이에요. 처음 죽은 사람이요. 이게 일대요. 대수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수마다 내려가. 근데 우연찮게 요 정도에서 8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8구.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다 놓고 시대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길가인데 요 정도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모시던 할아버님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일이 내려왔어요. 자기 윗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제 놀 자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놀 자리가, 이게 길바닥에 이제. 그럼 또 문중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대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기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우리 사모님이 여기가 전라도 아줌마라는 그분이 우리 문중산에 있는 사는 사람이요. 거기 오산이라고. 그 산이 참 올라가면
이렇게 영상하게 깔아가지고 이 안에 이게 섬유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을도 참 괜찮고요. 그래서 뭐 자주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옛날 생각으로 그런 것이 여기에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육신의 자유가 없으니까 자꾸 외모를 보거나 세상 문명을 보면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꼬마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낫습니다. 하도 핸드폰 신형이 되면 사기래. 제가 노트 10을 샀어요. 그때 무리하게 샀죠. 게다가 이제 중간에 핸드폰을 바꿔서 그게 이제 꽤 돼가지고 좀 쓰다가 22로 바꾸려고 했는데 구형이니까 신형이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 막내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22를 사는 게 낫지 22는 21의 복사품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23을 사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샀는데 그거 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신형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대가 1개월 2개월만 가면 바로 새 것이 나와요. 그래야 자꾸 사는. 근데 요즘은 새 것이 나와도 핸드폰 가게가 안 돼요. 왜? 저는 몰랐는데 요즘은 이게 매매로 산대요. 그래서 한 제 것 같은 거 제가 23살인데 지금 하면 70만원 30만원 50만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산대요. 그걸 참 어떻게 젊은데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시대가 흘러간대요. 이렇게 그걸 채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가까워서 내가 갈 때가 다 됐는데 왜 준비를 못 할까요? 내가 아직도 진리 안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 가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간 사람이 우편 강도잖아요. 주님 말고.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강도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여기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인데 비록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비우자면 이들은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울로 쓴 거예요. 거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40년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신발이 달지 않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신약 성경에 보면 신령한 것을 먹었다고 그래요. 신령한.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들이 끝나고 40년 동안 뭐 외모를 꾸몄습니까? 안 꾸몄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실수할 때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왔습니다. 가정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고 낙원에 들어갈 시대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갈 자격을 가졌는데 못 가고 일이 떨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불순종하니까. 즉 자유가 없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잘 들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자유가 뭔지. 어제 저녁에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나눠 그죠? 제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고. 네? 들어봐야 된다고. 그냥 찌뻑찌뻑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 왜요? 이 아브라함들도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육체의 예법이야. 그렇죠?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으로
이 마음속으로 가진 죄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정죄하지 않고 외적으로, 이 외적으로 나온 것만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바운드리가 있었죠. 여인들이 참으로 약하니까 간음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들에서 여자가 강간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남자만 죽입니다. 남자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여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경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소리치면 되는데 안 해줄 때는 남녀를 같이 죽입니다. 네가 호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죽이는 거예요. 불륜이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통과했다는 거죠. 네가 좋아서 했다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놔뒀다는 거죠. 소리 지르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 왜 여자만 잡아왔냐 이 말이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그 마을에 있으면 소리 지르면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 혼자 잡아요? 남자가 같이 잡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냐, 목사들이 모였을 때는. 성경을 하니까. 그것처럼 간음하는 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지금 간음한 거 아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에나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을 때 강간 당하는 것은 남자만 죽고 여자는 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을에서 당했을 때는 둘 다 죽였어요. 네가 소리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남한테 억지로 당한다 이 말이에요. 소리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지. 그럼 네가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로 말하면 불륜이죠. 불륜. 그래서 둘 다 망하죠. 상간 소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간통죄가 없다고 다니시다가 간통죄가 없다고 하다가 상간의 소송 걸면 거기 입사를 꼼짝 못하고 당하죠. 간통이 부었다나. 그런 식이에요. 그 증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영혼한테 열매 없다. 아니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 알겠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지모대로 신앙생활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 일했는데도 성령을 받고 아직도 육신의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못했으니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중 재림자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예수님 재림 다 들으면 아니요. 성령 받고 신적으로 예수를 위해 목숨 내놓고 그의 복음을 지킨 자. 정확하게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3, 4절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지 어떤 장인가. 그런데 그때 이 백보자의 주제 심판이 건들 수 있다? 못 건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대려 이들을 심판할 때 백보자에서 같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곳에 갔다고 했어요. 이왕이 신앙생활하면 여기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함이 없다는 거지. 뭐예요? 세상에. 육신의 자유함이 없고 명예의 자유함이 없고 자꾸 세상에 보면 자꾸 유출돼. 제가 인천 지방 대장으로 우리 친구가 왔어요. 중학교 친구가 법원에 왔는데 딱 갔더니 지방청장을 부르냐고 그러더니 까불지 마. 내가 그런 보다 높아.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지방청장 깜짝 말고 올려보내요. 그러다 갔더니 야 네가 얼마나 높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야 이놈아 나는 목사요. 무릎 꿇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아무리 학벌이 세상적으로 적어도 나는 목사고 너는 평신도야 이놈의 자식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주고 이끌 수 있는 자리지만 너는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너는 죽이는 놈이야. 네가 다 사람 속을 알아? 문서만 보고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저놈 사형, 저놈 몇 년, 저놈 기각 이렇게 하지?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래 똑소리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것처럼 내가 자유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물질에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여기 못 갑니다. 여기에 자유하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하는데 여기에 얽매여 있잖아요. 이건 쓰지 만지지도 말고 뭐죠? 부패되니까. 근데 여기에 얽매여 있다. 여기 못 갑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다 죽으면 천국 가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도 가고 지옥 가는 음부도 갑니다. 여기가 그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왜? 세상뿐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가 뭐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죠? 그가 몰랐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죠?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모세와 시편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종교인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종교인은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세계에서 탑입니다. 탑. 뭐 공부해서 탈을 부르는 정도로 탑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만 졸업하면 깽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를 4년, 적게는 4년, 길게는 10년까지 하는데 10년 넘게 하는데 밑에요. 의대 빼놓고는. 의술을 빼놓고 다 밑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학술대회 가다가 이긴다. 그러면 책에 본 것만 가지 따져. 그런데 그들은 뭐냐? 자기가 투자를 해. 고고학자가 있으면 그 학자님 뭐고 어디 간다 하면 자기가 투자를 해. 학자 뭐 투자해서 같이 가서 직접 가서 그걸 만져봐.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잘못된 것을 알고 경험했던 거 보고 그 뻔한 근원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얘기할 때 당신이 만져봐서 말 못하는 거야. 다시 가서 그걸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왜 좋아한다고 합니까? 그 도시에 그런 궁궐을 잘 만들어놨잖아요. 잘 역사를 세계에서 저렇게 대한민국처럼 궁궐을 잘 보존하는 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신라 가면 경주가 그렇게 신라 궁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어차피 이게 역사적 보존의 가치가 있는데 이걸 잘 해놨구나.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잘했어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들은 뭐 얘기하려면 책으로만 얘기할 줄 내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대학 쪽 우리나라는 대학 쪽 못 가면 막 병신 취급하잖아요. 인서울한 것 같다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존중을 해요. 하다못해 정비사를 해도요. 박사가 정비원에 가서 정비할 때 정비사 보고 그러면 참 잘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 박사님 잘 아니 제가 뭐 이런 거에 박사 차야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인데 뭐 잘 좀 해주세요. 대접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공부도 못하니까 저 정비실 했지 이러잖아요. 사람을 보는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대우하는 수준이 틀려요. 벌써 수준이 틀리다는 거죠. 그게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성격은 이렇게 급하고 나이 쳐도 사람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목사들도 많고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죠. 목사님처럼 성격이 급하고 개떡 같은 근데 인정합니다. 개떡 같은 성격이고 불 같은 성격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라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그들이 그냥 끈끈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거룩한 척 하는데 막 칼인 거 자르잖아. 그냥 사람이 없어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뭐 저런 거 없으면 아니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내가 매어있는 자가 자유를 가졌다는 말은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질이 있든 없든 외모가 없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했어요. 알겠어요? 물질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요. 세상에 먹는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야. 모든 걸 가진다. 왜? 이 땅에서 60이 망해도 나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너보다 더 똥똥하게 살 수 있는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예수의 피로. 알겠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설계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너희들이 볼 때 미래가 좋아. 나는 미래가 여기 세워져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 확실한 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도를 전도해서 늘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도하면서 많이 늘렸어요. 여기서 전도했는데 서강 모두에서 전도했어요. 가끔 한 석 달에 한 번씩 봐요. 우연찮게 만나면 차도 만나는데 이분이 저 지방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못 오는지 몰라도 올라오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가 봐. 이사강 목사님. 저번에 막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런다고 했는가 봐. 내 소리 들어봤다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새신자 등록을 하는데 이 양반이 내 이름을 쓴 거예요. 전도자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새신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받은 사람이 참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김재성 목사가 없는데 새신자 교육 카드 받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한테 올라갔어 이제. 그러니까 그 새신자를 보자겠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카드를 쓴 사람을 좀 보자. 그러니까 뭔가 왜 보자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제가 2달에 한 번씩, 어쩌면 석 달에 한 번씩, 빠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끔 어디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마다 가다 오면 제가 어디 양복점을 들립니다. 근데 거기서 자주 만난 분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제가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기도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이제 시방이라 했더니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운 데서 우리 가족도 같이 나가려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가족 전체가 가족 전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들을 다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근데 이분은 남편분은 김재성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저거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무겁네요. 열심히 잘 설교 듣고 이해가 못 가시면 얘기하세요. 잘 열심히 양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됐는데 2년 넘었는데 집사님 받으라고 제가 집사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이동도 방언에도 이동도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집사님 받으세요. 서리 집사 받고 지금 열심히 합니다. 저번에 왔더니 저 목사님 서리 집사 됐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짐이 참 무겁겠네요.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여기 와서 며칠이시는데 아니고 바로 내려가라고. 근데 목사님 오실까 봐 했더니 오셔서 먹고 보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해서 열매 맺어봤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밖에 나서 전도했습니까? 열매 맺어봤습니까? 30년, 20년 신앙생활 아직 열매 없잖아요. 가을 나무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 갈 수 있다고요? 여기 갈 수 있냐고요? 없죠. 여기 갈 수 있냐고요? 없죠. 그 아들이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인데 저도 김재동 목사님은 잘 아는데 아버님이 바쁠 때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교회 뭐라고 하면 왜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다 전도하신 분은 새신자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언제 이 성도들을 관리하겠냐고. 그래서 특별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기 못 오니까 있으면 같이 또 아니까 우리 아들이 전담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 특별히 그것이 아니라 새신자를 양육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저 영혼 여기 와서 못에다가 버리면 인천 올라가면 저 가정 뺏길 거 아니냐. 그럴 심산인데 올라가면 거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저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냐. 맞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거지. 그러더니 영혼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기 가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되면 막 그런 거 내잖아. 당신이 뭐 부동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도 모든 것이 가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여기엔 자유하는데 여기에 자유하고 여기에 얽매여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 갈 수 있냐 여기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간다고 하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간다고. 왜 그렇게 가르쳐?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을 스펙을 가지고 직장을 갔어도 잘못하면 당연히 쫓겨나는 것을 어기면 왜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흘렁흘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친다. 그러면 왜 이 자유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넘쳐야 된다.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이게 문지방이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이렇게 습에 나왔다가 동편으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넓어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며들은 물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모이니까 내가 되고 내가 모이니까 강이 되고 강이 모이니까 바다가 되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래 신앙생활 20년 30년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게 냇가입니까? 강입니까? 아니면 바다입니까? 그러면 냇가만 돼도 퍼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강이 되면 퍼고퍼고도 남겠죠. 그렇죠? 바다면 한량 없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요구의 산이라고 이것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항상 여기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이걸 무슨 자식? 뱀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알지. 예수는 안다고지. 근데 뱀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항상 수많은 사람, 우리 회개차장이죠. 수 없는 날들을 그죠? 만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내게 있는 생명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심령이 찔려서 어찌할꼬 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 말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했죠. 깡통만 차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는 책 있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한번 준 적도 있잖아요. 보여준 적도 있잖아요. 깡통만 차고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 세상에서 깡통 차고 얻어먹들은 한이 있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지옥은 안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깡통 차고 있습니까 지금? 아닌데도 지옥 가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딱 내 일과 예수의 일이 구분되어 있다.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일만 있었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내 것만 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드리고 난 후에는 바로 무슨 일이냐? 내가 하는 일, 내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다는 거죠. 내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 일은 먹고 이 일만 하고 있어요. 박자숙 눈 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봅시다. 성경 찾아서 한번 보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일일이 쏘아주지 않습니다. 쏘아줄 때도 있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일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 그리고 자, 또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뒤어가 빌립보서죠?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죠? 이것은 바울이 말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를 말한 거예요. 목사. 지금은 하면 목사. 목사가 자기 일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안 하는 말이죠. 그게 목사 타이틀을 갖고 세상에 미쳐 살아 목사 내가. 그리고 목사를 안 쓰고 뭐 주일 낮 예배 한번 땡. 새벽 예배도 없어.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세상에 산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졌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해. 신방? 아니요. 세상 것만 해. 이 사람이 과연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러면 이 목사가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러면 여기 갈 수도 있어. 여기 갈 수도 있어. 왜? 성령 받고 여기 자기 자식이 자기 있는 여기도 내려주는데 안 받았으면 당연히 믿지 않는 자가 여기 생겨.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말로는 믿었지만 이것만 하잖아.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지. 왜? 신분을 내려놨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믿을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냥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똑똑한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제발 말 좀 골라서 잘하세요.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기로 작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미친 집사가 그런지 모르겠어. 못 가. 목사도 못 간다고.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자신에게 맡긴 직분을 제대로 했을 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거워, 세상 사람보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뭔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목적이 내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 일만 하고 있고 이걸 안 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 목사도 아브라함 품에 가서 심판받을 수가 있어. 알겠어요? 목사도 초대순교에도 낙원에 갈 수 있고 동일해. 가는 길은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 가는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똑바로 못 가시면 여기 가. 그래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목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에스겔서 34장이 목사들은 참으로 가슴 깊게 읽어봐야 돼. 성도들한테 그냥 막 흥신없이 막 잘해주기만 하고 막 돈만 줘주면 막 어문지하고 막 내용을 받기를 좋아하고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했어. 여기 나와 있어. 가만두지 않는다고. 목사들이 이 말씀 읽을 때 덜덜 떨리는 목사들이 있지. 34장을
에스겔 33장을 그냥 율법이잖아. 구약. 그래도 구약으로 자꾸 넣는데 아니요. 이거 봐.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70만 되면 은퇴를 합니다. 저도 뭐 70대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에 만 나이로 말고 은퇴 나이로 하면 한 6, 7년 남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도 침례교회는 제가 침례교회 목사니까 70에 뭐 이렇게 그만두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강단에 서서 말을 못하고 쓸 수 없으면 은퇴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전도다녀야겠죠. 제 스승 목사님처럼. 저를 처음에 스승했던 목사님이 정혜원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김기동 목사님인데 저희가 처음 성경을 알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김기동 목사님 만났어도 성경 몰라도 무명인이 됐을 거예요. 그분 때문에 성경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셨어요. 그분이 참으로 성경을 지긋지긋하게 읽겠습니다. 일주일이면 기본적으로 구약 1독, 신약 2, 3독은 있으니까요. 내가 징그럽게 읽겠습니다. 징그럽게. 기도원 가서 밥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성경은 읽어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침례교에서 장성 시원산 기도원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7시에 간다 해도 7시에 간다 해도 끝까지 가고서 장성까지 들어가면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시작해요. 그때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어요. 이 모세오경이 몇 장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네.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네? 레위기가 27장,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인가요? 민수기 20장. 이렇게 해서 이게 70장, 이게 90장이에요. 그럼 이게 160장이에요. 그죠? 총은 187장이에요. 이게 뭐요? 신약 성경과 똑같아. 하루 읽어야 돼. 이걸 하루에 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모세오경 읽으면 읽어야 돼요. 그럼 밥도 못 먹고 그거 다 읽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냐? 아니요. 권당 1시간, 5시간 기도. 그러면 그날은 온전히 밥을 못 먹고 금식해야 돼요. 생금식. 근데 그걸 맨날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도 재성아 학교 다니는데도 너 구약 성경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다 읽어. 환장하죠. 목요일까지 다 읽으래. 그리고 검사해요. 매일 물어봐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다 읽고 또 신약성경 또 읽습니다. 신구약 다 읽었습니다. 한 번 신약 더 읽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그래요. 그냥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도 별로 김제 그냥 구석구석을 다 하는 거야. 김제 뭐 정업이고 뭐 어디 가서 떨어지고 우리 목사님 떨어지고 뭐 집회 가면 그 밑에 가면 거기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막 그걸 그 자리에 전도하고. 그러니까 익산 지금 익산이라고 죠. 일인데 내 손녀인데 익산 군산 정업 이런 데는 다 알죠. 막 그 기초에 다니면 알 수 있는 장성.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이거더니 이제 갈급해지는 거야. 내가 성경은 있고 전도를 했는데 내가 모르는 곳이 있으니까 막 알고 싶은데 목사님들 물어보면 막 모른다고. 야 네가 목사 될래? 이러고 막 그러는 게 막 답답하니까 막 그냥 병신도 그만큼 말하면 돼. 그럼 막 갈급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청년을 지나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도 막 계속 전도하고 내가 가서 학원 강사를 하든 학교 가서 선생님 대신 부계를 가르치든 그때마다 계속 예전하고 막 했단 말이야. 오직 가면 학교까지 성경책 갖고 다녔으니까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맡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읽어놓으니까 갈급한 심정이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 김기동 목사님은 쑥 들어버리더라고. 내가 갈급한 거에 쑥 들어오니까 바로바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또 체험도 했거든. 경험도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밑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분의 큰 영역 있는 말씀 들을 때 내가 만들어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오늘 9월 30일까지 말라기가 끝나더라고요. 저 성경 매달 매일 4장씩 넣는 것이 9개월 만에 1월달부터 시작해서 9개월 만에 구약이 끝나더라고요. 오늘 말일날까지 딱 말라기가.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한 10월 1일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렇게 신구약을 정신없이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못 가는 거예요. 말로는 간다고 하는데 못 가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여기 또 나중에 떨어지지. 그냥 여기 가면 얼마나 철저히 웃을까 내가. 알지 못하고 예배드렸으니까. 알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알겠어요? 성장 못하고 모래밭 위에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깝고 인색 같고 그렇죠? 세상에 쓰는 것은 막 즐겁고 정신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자가 됐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인색하는 거, 영혼에게 가서 대접하는 것도 인색한 거. 알겠어요? 영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 있어야 전하지. 없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없는데 어떻게 전하냐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왔을 때 중화동에서 했습니다. 일을. 그러다가 거기 가니까 삼시세끼 라면을 주더라고요. 박씨예요, 그 사장이. 박씨. 잊어먹지도 않아요, 얘가. 자기들은 밥을 먹는데 우리는 라면 줘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밥이라도 그렇게 안 먹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장님 식구들 밥 먹는 거하고 여기 종업원 밥 먹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종업원 밥 먹는 건 라면 주고 지들은 밥을 먹고 있어요. 밥 달라고 하면 찬밥 준다고요. 그 세땀도 그러고 하루에 5끼를 라면을 먹어보세요. 아침, 새참, 점심, 새참, 저녁 이렇게 라면을 5끼를 먹어보세요. 1년을 넘게. 다른 사람들은 잘 먹은 것처럼 부어요. 라면만 먹으니까 붓는다고요. 당신은 그렇게 안 먹어봤잖아요. 그리고 이 라면값 10,000원을 띱니다. 80년도에. 월급이 얼마였는데? 50,000원이었는데. 내가 처음 월급이 50,000원이었습니다. 50,000원. 50,000원인데 10,000원을 띄워. 5분의 1을 띄워. 그러죠? 저 같은 것도 11조를 해야 돼. 그러면 11조 5천원을 띄워. 그러면 나는 35,000원 가지고 어떻게 30,000원을 다 집에 보내. 5,000원 가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때 제일교회 감리교회였는데. 그러다가 거기를 뛰쳐나와서 두 번째 간 게 어디냐면 염색 다 끝나고 내 동생이 있던 조림실을 갔어요. 조림실을. 이게 말하면 그때는 교문이었죠. 교문리, 구리시 교문리, 미금, 니. 지금 미금 우빈이 부르지만 여기가 아파트 많이 썼죠. 여기 가서 조림실 가서 일하는데 여기가 들으니까 첫 달 월급이 17만 원 주더랍니다. 5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올라갔어. 야, 얼마나 12만 원. 여러분 돈도 아니죠? 예? 어떻게 한 달 월급을 이렇게 12만 원 주냐고요. 5만 원 가요. 그리고 싹 빠지게 일했어요. 여기 가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70만 원까지 받아봤는데 그렇게 기술 배워 가면서 그렇게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랬던 것이 지금 여러분 기초수급이 뭐 240개죠? 기본 수당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기본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때 토큰 하나 가지고 다녔던 데인데. 그렇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나올 때 300까지 받아봤는데 지금 300 돈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그 안에서 예수를 잘했다는 말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목사 딸년이 담배 피우더라고요. 20공개인데 담배 피우더라고요. 아들내미 새끼는 내놓은 놈이고 주일학교 있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시골에서 주일학교 했기 때문에. 싹 모아가지고 보니까 처음 모으니까 22명이야. 22명인가 24명인가 돼. 그것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6학년까지. 그래서 말귀 안 하던 분들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그 선생을 시켰어. 내가 부장을 하고 쫙 그렇게 해서 애들을 성장시켜놓고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면서 어느 날 이제 돈담배 왔는데 만나서 그러니까 생존는 거죠. 사모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요. 자수가 얼마나 사모할까요? 사모하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일학교를 세워놨는데 어떤 놈은 4학년, 어떤 놈은 3학년, 어떤 놈은 5학년, 어떤 놈은 6학년을 세워놨는데 얘네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니까 오늘 선생님 야간이라서 부장님 야간이라고 그럼 걔들이 내가 야간할 때 못 나오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오늘 야간에서 못 나온다 이거예요. 새벽 예배를 못 나오니까 원수가 보내주라고 순복음교회 막 기도합니다. 난 그때서 그들을 알았어요. 야 순복음교회는 참으로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초등학생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도와줘야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부장님 마음 시원하게 한다고 22명에서 딱 석 달 만에 50명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놀란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50명이 되니까 더 먹을 것이 많잖아요. 먹을 것이 막 들어가는 것이 많잖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먹는 것을 왜 걱정하냐고. 준다고. 김선생 월급 얼마야? 그때 제가 월급이 50만 원 받을 때 50만 원입니다. 그거 저들 매주 먹일 수 있어. 왜 제 돈으로 먹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지. 저에게 저녁에 간증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해서 더 집사람 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먹을 것이 교회에 쌓여. 주일학교 예배 때 2번 오는데 막 팍팍 쌓여. 그 소문이 나니까 야 그 교회 가니까 애들이 막 풍족하게 먹는다. 그냥 볼때처럼 보여. 요즘은 안 되지만. 그래서 볼때처럼 보이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오지 마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교회가 다 득달을 붙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는 회사면 또 목사님 다 쫓아올 거 아니에요. 장신권 얘기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줄 테니까 그 교회 그냥 가. 알았지? 이거 받고 그냥 가. 가되 여기 다시는 오지 마. 너네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 않냐. 근데 니들이 여기서 미어 터지면 그 교회 가서 우리가 다 본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소문 듣고 왔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양식을 싹 가더라고요. 놓고 물건을 싹 놓고 그냥 가더라고. 줬어요 그냥. 먹을 거 똑같이 우리 애들하고 우리 놓고 가더라고요. 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도에서도 야 우리 교회는 안 줘도 저 교회는 줘. 그리고 저 교회는 참 애들이 기도 열심히 해. 다른 교회 애들이 전도에 그렇게 왔어요. 걔들이 커서 딱
제가 떠나기 전에까지 있었는데 그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빠른 애들 대학교 다니는 애도 있었는데 이렇게 키웠으니까 중학교 이제 그들이 커서 청년부를 만들고 중등부 고등부를 만들어서 원장했죠. 제가 어디 갔다가 이제 얼굴도 많이 받고 그럴 때 이제 한 2, 300 받을 때 그 교회를 가진 그 교회가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 여기 있던 이 교회가 어디 갔냐고 했더니 이리 갔대. 이게 어디 갔냐고. 저기 갔대. 갔더니 교회가 크더라고. 갔더니 어떤 청년이 딱 나오더니 선생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려고요? 아니 그 교회가 여기까지 컸다 해서 그랬더니 절대 배가했죠. 왜? 지금도 열심히 영혼들 위해 삽니다. 지금도 영혼들 위해 살아요. 지금도 그때 6학년 형님이 지금 집사님이 되셨는데 주일학교를 아예 목숨 내놓고 갑니다.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오셨냐고. 너는 내가 잘 알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컸어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은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난 여기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진리를 아니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경 읽으란 말을 뼈에 사무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내 것이 되고 내 자식 것이 되고 내 형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모이면 성경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얘기를.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지키려고. 그리고 이것을 줬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일이 내려가냐 이 말이요. 이 한 단계 내려가고 내가 서러워 죽었는데 왜 이것을 뺏기냐 이거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용만 죽으면 되는데 왜 그걸 뺏기냐는 거요. 뺏기기 싫어요. 알았어. 뺏기기 싫어요. 그 목사님은 소천하셨어요. 2년 전에. 그럼 누가 가냐?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예방능이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니까 배가 아팠던가 봐요. 그때부터 성경이 뒤집어져 깨져가지고 성령 받고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심심하면 저를 세워서 귀신도 쫓겨하고 집회를 하니까 배가 아팠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인정해. 얼마나 역사신이 몰랍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도 저보고 아니 좀 서주세요. 제가 좀 어디 가는데 다른 사람 못 믿겠으니까 제발 안수 집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냥 누구는 지부지 말고 아버지 있을 때처럼 아버지 때 목사님 있을 때 막 사정없이 영혼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만큼도 없지만 나도 그분 때문에 목사님 됐어. 목사 아델럼이라는 놈이 그 딸년 목사 딸년이라는 놈들이 세상 것 때문에 지랄하다가 그걸 보고 내가 야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더 잘 될 건데 왜 안 되냐. 뒤집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빠지면 그 누나가 와서 그렇게 집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요 그 누나 근데 나는요 진짜 날라리 인연이에요.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제가 이런 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까놓고. 내가 목사 딸이 받겠습니까? 이런 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 바꾸지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누가 딱 그 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쓰면 정신 그게 성도들이 이렇게 난리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도 그렇게 목사님이 총회를 가거나 무슨 지방회를 가거나 무슨 강의를 갈 때 비면 딱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봤을 때 내가 그 집사님 이름 못해 안수 집사님 이름 못했는데 그 김보 누가 알고 와서 스시죠 보면 아멘 한다는 거 성도들이다. 나머지 시간 다 모든 예배 필요하면 서재실 써도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서재실은 됐습니다. 제가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평생 조력자로 쓴다는 거예요. 교회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말씀에 자유하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실히 나를 지배하니까. 아들이 내 안에서 참 자유를 주니까. 그 살을 먹이고 그 피를 먹일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 자유를 못 느끼고 세상의 것을 누려야만 자유를 느낍니까? 세상의 것을 만끽해야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누리면 희열을 느끼고 왜? 주님의 것을 복음 전할 때는 희열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줄 수 있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있어 보세요. 세상 사람이 저거 없는 거죠? 있잖아요. 있으니까 줘. 세상 사람은 아무리 희열을 느껴도 죽어가는 데를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진 자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영혼을 믿음을 넣어서 살려. 믿음만 있으면. 근데 못 살린다는 거지. 서울에 백병원 문 닫았잖아요. 문 닫았잖아요. 그거 내가 뉴스 보고 놀랐네. 아니 그 백병원이 문 닫았어.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원장은 아니더만. 거기 가서 그때 그 배울 때 어떻게 하냐고. 아니 들어가면 돼. 원장님 걸리면 내가 책임질게. 예?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나 나도 안 걸리고 그 사람 나오고 번지지 않으면 원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을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나는 거는 거 전부 내 모든 거 다 걸고 가서 책임진다고 하고 원장님은 예수 믿을 거예요? 믿을게요. 이상 없었어. 거기 죽어가는 정도 2명 건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원장님은 사람 속을 레이저로 보고 뜯어보고 짜겨보고 열어보고 상태를 보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 볼 필요 없어.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거 받아들이면 역사하죠. 받잖아. 예. 그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예수 믿을 때부터 내일은 없고 예수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학교생활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 하는 그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래야 이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자유가 없다는 거지.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거지. 예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의 말씀이 없다는 거지. 듣기는 들었는데 없어. 없으니까 당연히 줄 수가 없지. 당연히 줄 수가 없어. 당연히 줄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올까 봐. 그걸 능히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나를 통해 주신다 했는데 나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이.
왜? 내가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말하실 리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어.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말하면 너희에게 말하신 일은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어. 누가 마가복음에 13장에. 누가복음 20장에 내가 어디를 끌려가더라도 연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들이 감당할 못할 말,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습니까? 성령 받고도? 안 믿잖아요. 말씀 드려놓고 저기서 무슨 말이 나올까? 두려워하잖아요. 이미 당신들은 원수가 지배한 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는 원수가 지배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자녀이면서 이 길을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네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했다. 이미 당신 속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가 쓸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란 말이야. 그런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원수가 쓰고 원수가 역사할 때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병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축나고 난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진 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한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를 하나 빼가지고 듣는가 봐요. 어제 저녁인가 어제 오후인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실시간대 왜 우리 교회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다 가서 이 근방에 목사님 제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 신부 다 내려놓고 은혜 받기로 했습니다. 진짜? 예. 네.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러면 저희 교회로 다운 받아가지고 연결시켜서 우리 교회로 돌립니다. 그래요, 돌려. 그럼 니네 성도도 듣고 없구만. 예. 목사님한테 안 올라갈 건데요. 조회수 안 올라가도 되니까 들어. 인정했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새벽에는 기도해라 그 대신, 예, 새벽에는 그래서 광고 들어보니까 기도만 하신다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왜 안 만들어질까? 왜 안 될까? 내가 아직도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진리를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뭔지를, 자유가 뭔지를, 그 자유를 당신들이 가져야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어야 여기에 서는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리 물러가고 이리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육체를 바라보고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영혼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지옥 갈 바에야, 그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뺏지다고 다니다가 갈 바에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 이왕에 믿을 바에야 확실히 내가 낙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요?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육신을 위해 심기보다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충만하게 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분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 역사하시고 나의 성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신뢰의 말씀 앞에 던져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던져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보갈 수 있는 게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믿음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네.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온영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님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더님을 가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갈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셋째 날 아버지의 노전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앞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증가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확실하게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이 부족한 정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확실하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